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내가 처한 처지가 숙명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최선을 성실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모진 고난을 이기고 멋지게 성공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이 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요셉을 얼마나 그 이름을 좋아하는지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처럼 훌륭한 아들로 성장케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살려면 먼저 요셉과 같은 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우리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그 뜻이겠지요. 지난주에 창세기 37장을 나누었는데 3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자녀들 이야기는 이렇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놓고 그 아들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꿈 이야기만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꿈 없는 1만 명보다도 꿈을 소유한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꿈쟁이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졌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다시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왕자처럼 살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나눌 그동안 관점과는 달리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찾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요셉과 관련된 구절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꿈보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요셉됨은 엄청난 꿈을 현실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꿈을 꾸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지 않는다면 그 꿈은 헛된 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면 그 꿈은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꿈이 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형통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처럼 불쌍한 인생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 형들에게 모진 구박과 박해를 당하였고 급기야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팔려간 인생, 어디를 봐서 형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실하게 산 결과 그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가정총무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을 방해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옷을 벗어두고 급히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혼자,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 타지에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이는 피 끓는 나이입니다.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그런 유혹을 이겨낼 남자 몇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큰 것을 한번 이기고 나면은 그에 따른 무언가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뛰어오면서 엄마 나 100점 받아서 나에게 뭐 해줄 거야? 그것이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요셉이 물리치기 힘든 유혹을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겨냈다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보상 심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한 일을 보셨습니까? 그 큰 어려운 일을 제가 해내었습니다. 그 무서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제가 멋지게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간 미수범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성리 타락한 시대에도 강간 아니면 강간 미수범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죄명을 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요셉의 인생이 어디를 봐서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형통, 우리가 갈구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은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앞에 보면은 전부 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경험을 가진다면은 그게 바로 축복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않으시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형통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형통한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 들어왔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속에서도 눈물로 절겨 불렀던 그 찬송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수천억 재산에 수백억 호화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고아처럼 울부짖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요즘 이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 보십시오. 한 여자가 국정을 주무르지 않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장관이 쩔쩔 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지하 단방간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저의 하나님,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참 좋은 기도지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면 한 가지를 덧붙여 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조의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남의 꼬리가 되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해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남의 머리가 되려면 더 큰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보다 제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무사히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보면서 덩치 큰 어린아이의 모습을 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형통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말씀하시는 형통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환경을 초월해 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을 대개는 탁월함으로 생각을 합니다. 탁월함도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이지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난 직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지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사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30년 세월 동안 이름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슈퍼맨처럼 한 번 날아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사뿐하게 내려앉았다. 세상 사람들은 환호할 겁니다. 슈퍼맨이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건 탁월함보다도 이것을 초월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치라면 이 세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명예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최고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탁월함보다도 그것을 초월한 초월함을 택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교회에서 기업하는 성도들 집에 종종 가보면은 옛날에 그 액자를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액자를 선물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런 구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업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받고 그 액자를 걸면서 무슨 마음으로 걸겠습니까? 이것은 탁월함으로 거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불경기에 다른 식당은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업장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사업장은 망하지 않고 번창하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붙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월의 능력을 탁월의 능력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교회에서 선물할 때는 그런 의도로 되는 것이 분명 아닐 겁니다. 앞구절과 연결하여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 내가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도 알았고 내가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내가 부한 것도 알고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이미 깨달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초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경주 경제가 참 힘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식당 하는 사람들은 파리만 날린다 그럽니다. 펜션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듭니다. 예약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취소합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힘듭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가슴만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배고픔과 궁핍에도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 주심, 그것 초월하는 능력 주심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세미나를 열었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신천지의 성경 해석의 특징이 무엇이든가요? 성경 문맥을 읽지 아니하고 자기들 필요한 구절을 따서 그것을 연결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본문 전체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한 청춘 남녀가 이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여기저기에 좋은 글귀들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사자성어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세옹지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세옹지마 뜻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힘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오빠, 저 글씨가 무슨 글씨냐고, 무슨 글자냐고. 그런데 이 세옹지마를 보면은 뒤에 지자, 맞자는 쉽습니다. 그래서 지마는 누구든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옹을 보면 복잡한 글씨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최면에 뭔가 대답을 해야 되고 또 여자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말을 끼워 맞췄습니다. 어떻게 끼워 맞췄냐니까 끝에가 지마 아니에요. 앞에 세옹은 모르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 식당은 식당이기 때문에 음식을 남길까봐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남기지 마 이렇게 뜻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만 읽고 능력을 자꾸 탁월함으로 1등으로 최고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 영향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 최고로 이름난 교회 그것 자꾸 추구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에 부정이 생겼습니다. 자, 몇 년 전에 분당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교 2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투신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가 뭡니까? 탁월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1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2등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요셉의 특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을 잘 보시면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형들에게 핍박받고 인신매매당하고 또 관광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관리를 만났는데 잘 꿈 해석을 해주어서 그 사람이 복직이 됐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버림받고 2년 동안 다시 거기서 복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있어서 상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진정한 형통의 복, 즉 초월의 능력을 깨달은 분이었습니다. 짧은 목회지만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보다 우리 어른들을 대할 때가 훨씬 힘듭니다. 아이들 잘 삐지잖아요. 잘 삐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그것보다 한 10배는 더 잘 삐쳐요. 한 사람을 달래놓으면 한 사람이 삐치지고 이 사람을 달래놓으면 또 상대편의 사람은 막 상심지를 켜는 거예요. 어른들이 훨씬 힘들어요. 어른들이고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 환경을 초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개념이 바뀌고 또 축복의 개념이 바뀌고 능력이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살독에 살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안,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또 날마다 상처받았다 앓는 소리입니다. 탁월함이 아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성경님 말씀하시는 이 형통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옛날에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차를 타면 격이 달라집니다. 또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이 아파트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주방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손에 물을 안 붙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은 내가 형통하면은 그 형통의 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씀합니다. 이것도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흘러갔습니까? 그 사람의 집과 그 사람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요셉으로 인하여 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모습은 엉터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가슴 속에 얽혀있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어지고 또 눈물이 피어도 쏟아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제자 훈련 받으러 갔을 때에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여서 남 줘야 된다. 은혜 받아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공부 안 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야한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서 남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 탐욕적이고 더 남을 무시하고 더 폐쇄적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는 베푸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주부들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나에게 맡겨준 가정을 잘 돌보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 버리고 남편과 자녀들에게는 오늘 짜장면 사 먹어, 그것은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진짜 은혜 받게 되면 가정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의 열매가 내 주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참 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더니만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 같다고, 이런 평가를 우리 가정에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아줌마들한테는 친절하면서 자기 아내는 무시하고 상처 주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형통의 복을 우리 아내가 누리고 우리 남편이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하루는 설렁탕을 파는 가정에 신방을 했대요. 신방을 했더니만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설렁탕을 구우면서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지금 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제일 최고급 사고를 사와서 국물을 내는데
24시간 동안 꼬아냅니다. 이 꼬우면 꼬울수록 이 묘한 그런 국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꼬우면 꼬울수록 누런 국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거래처에 전화를 했더니만 당황해하면서 잘못 배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루만 국물이 좀 하얘지도록 프리마를 좀 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이 사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 가게 문을 닫으며 입구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영업 불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먹이려고 하는 이 설렁탕집 주인처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설렁탕집 주인처럼 먹게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준비하니까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맛있는 설렁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가 나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시댁이 나로 인하여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시댁에 죽은 조상을 모시지 않으려면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2~3배는 더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서민들, 특히 천민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마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손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내 주인 왕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이 왕손이면 참 지체 높은 어른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마부가 자기 주인에게 천도를 했습니다. 주인님,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죠? 그랬더니만 이 왕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야 이놈아, 내가 상놈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양반시켜주냐? 그때 이 마부가 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열심히 이 마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하듯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데 나를 언제 양반시켜 주시겠습니까? 투정하듯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마부 노릇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이거 보여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면 요셉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흘러보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오히려 성공에 역행하며 살았던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형통을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유통하는 유통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